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혹은 도망치고 싶다라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막 군대를 졸업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출석하던 저희 모교회, 어머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에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인데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부흥회가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불을 끄고 뭘 하죠?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막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도망가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흥 집회를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며 그들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진짜로 도망가야 할 것, 진짜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자신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도망갔던 요나의 인생은요, 고생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도망자의 인생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와 멀어짐으로, 그 문제를 피해 도망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도망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망자의 인생에는 맞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함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멀리하고 도망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주님, 왜 성경에 이렇게 도망자가 많을까요? 한참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서목사야, 네가 도망자다. 네가 도망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망자의 인생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실과 신앙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망치려고 하는 도망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리저리 도망쳤던 도망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요,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서 자신의 밑에 두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안심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이 처한 현실은요, 사울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1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목숨의 위협을 받은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아무 소식도 없이 왕궁에서 왕의 사위 정도 되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 소식 없이 그 동네에 도착한 것이 이상해서 다윗을 만나자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아, 도대체 너 왜 혼자 여기에 온 거냐? 아무 기별도 없이 아무 소식도 없이 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그런 선지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혼자 온 것이 사울 왕이 비밀리에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조용히 일을 처리해라 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이러한 대답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은 아히멜렉은요, 지극정성으로 다윗을 돌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사울은요, 아히멜렉 가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군대를 보내서 노베 있는 제사장들과 부녀자들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몰살시켜요. 다윗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거짓말 하나 때문에 85명의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봐야 해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옅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마나옅이라는 곳에서 다윗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십니다. 사울이 성령에 취해서 아무것도 벌거벗고 예언하게 만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요.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19장에서는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에 나오는 다윗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도와주려는 제사장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나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거나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지요. 여리고 성에 정탐 갔던 정탐꾼을 속여주었던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한 번 잘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짓말하려는 마음,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통하여 다른 무엇을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거짓말을 했기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은 나쁜 사람이고 19장에 나오는 다윗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다윗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장의 다윗이나 21장의 다윗이나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죠? 똑같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다윗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 속에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2개, 4개, 3개, 4개의 자아와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겪는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다윗이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팠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나 배가 고프니까 좀 떡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떡을 몇 개를 달라고 하죠? 몇 개? 5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지자님, 제사장님, 내 손에 떡 5개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무엘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의 손에 들고 있던 5개의 다른 것이 있어요. 한 2달, 3달 전쯤에 제가 말씀 살펴본 것 같은데 5개의 다른 것이 뭐죠? 뭐죠? 물맷돌 5개.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이 달라질 때에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믿는 것이 달라지면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는 그의 손에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의 손에 물맷돌 5개 대신 떡 5덩어리든지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필요한 무엇이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 5개를 들고 있는 다윗, 그리고 오늘 주보 앞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떡 5덩이를 들고 있는 다윗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물맷돌 5개를 들으시겠습니까? 떡 5개를 들으시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노베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거든 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은요, 사울의 부하가 노베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또 거짓말을 해요.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챙겨 나오지 못했으니까 무기가 있으면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제사장이요, 지금 여기 있는 무기는 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 그 큰 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칼을 집어들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던 17장의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뭘 잊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짜 무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장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허리춤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물맷돌을 차고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하며 골리앗의 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밖에서 상처받고 또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유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프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한 곳에서 정착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22년 한국, 우리 민족, 우리 조국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에 자기 방에서 처박혀서 불을 끄고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고립청년, 은둔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청년이 한국에만 몇 명이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명? 61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61만 명.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인구가 6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콜로라도 인구수만큼의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60만 명 이상이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실직과 심리적 갈등, 공부의 문제, 세상에서 받는 차별과 따돌림, 가정 불화로 인해서 세상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21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면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던 나,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며 세상을 바라보며 거짓말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하는 믿음의 역사가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의 인생을 구원했던 것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떡도 아니고 골리앗의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인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서, 아기스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까 보았던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난 뒤에, 미친 척을 해서 쫓겨나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서 쫓겨나는 그 쫓겨난 이후에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시편 34편 13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내 혀에서 악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무고한 사람 85명이나 죽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도망자였습니다. 다윗도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다윗도 세상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자였다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자였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자였을 땐, 그가 거짓말장이었을 땐 그의 거짓말이, 그의 떡이, 그의 손에 있는 골리앗의 칼이 그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상황이 극복된 후에 그는 깨닫지요. 나를 살린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거짓말을 금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원통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세상에 숨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시련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로 은혜와 능력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망자의 인생, 거짓말쟁이의 인생을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가 도망자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 내가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 내가 떡을 의지하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는 도망자의 인생, 거짓말쟁이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입으며 힘임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세상이 너무 두렵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을 두려워하던 도망자의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